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소리 높이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해 동안 형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밭갈이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하여 저에게 가까이 계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6해나 더 있으므로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보십시오. 형님들의 눈이 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집트에서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또한 요셉이 그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그들과 함께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함께 말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의 그 신하들이 기뻐하였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짐승의 집을 짓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주겠으며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너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들과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 아버지를 태우고 오너라.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물건들을 아끼지 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요셉이 바로의 말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으며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또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와 같이 보냈으니 곧 이집트에 좋은 것을 실은 수나기 10마리와 또 그 아버지의 여행거를 위한 곡식과 빵과 양식을 암탉이 10마리에 실어 보냈다. 요셉의 형들을 보내며 그들이 떠날 때 말하기를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온 이집트의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니 야곱이 그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어리둥절하였으나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낸 요셉이 말한 그 모든 일들을 말하니 야곱이 자기를 세워가려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요셉의 애굽으로 넘어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형들의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집에서 야곱에게 그 요셉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누지 잠깐 볼까요? 말씀을 꼽힌가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띠하거나 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 띠 나를 띠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내며 그들이 떠날 때 뭐라고 말하였나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그런 놀라운 일이죠. 형들이 이제 잡혀와서 이제는 딱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소망과 희망도 없이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잊혀져 버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멀리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된지 그들의 관심이 없었죠.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삶이었는데 그 동생이 잊어버렸던 동생이 앞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라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생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당신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놀러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넘어왔지만 당신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자녀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채비하여 이제 다음 이제 요셉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인과응보죠. 형들이 행한 거에 대한 결과값이 그들이 쳐질러야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결과가 그들이 이제 짊어져야 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 가면서 길에서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형들이 이제 잡혀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자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막 소리 높여 도대체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 동생 막내 그 요셉을 버리게 하는 게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서로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형들 간에 서로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르우벤은 요셉을 옹호하였고 유다는 팔자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요셉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싫어했지만 그 중에서 극도로 싫어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이제 비너와 실바의 아들들인데요. 그들은 요셉을 정말로 많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요셉을 그대로 다 일러 바쳤기 때문에 너무나 싫어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요셉을 옹호하는 세력도 있었죠. 그래서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날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면서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형들이 이제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할 때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자기들이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생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다. 하지만, 죽이지 않고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를 다 하겠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감춰졌지만 일어났던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또 어쨌든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걱정되는 것은 요셉이 걱정하는 바 그들이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까, 또 서로를 책망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먼저는 죄 짓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죄 지었으면 자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늘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재회하고 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견책하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알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